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수많은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그 크신 이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우리의 무릎 꿇고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존귀한 능력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주님 홀로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예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이름 앞에, 그 크신 이름 앞에 엎드려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소망은 그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을 높임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이제는 살아계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천을 받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없으면, 하나님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일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은 논쟁을 벌여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논쟁에서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을 언급하면서 이 여인이 만약 부활했을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한 후에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심으로써 그들의 질문 자체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을 한 서기관이 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앞선 여러 논쟁에서 적대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주 의례적인 일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다가왔을까요? 무엇보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의 논쟁을 지켜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겨우 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서기관이 여러 논쟁을 들은 후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여러 서기관들과 가진 논쟁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마가는 서기관의 등장과 질문을 어떤 시간적 혹은 공간적인 배경보다는 앞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그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가 지켜봤던 논쟁은 사두개인들과의 논쟁뿐만 아니라 그 앞서 있었던 여러 논쟁들이 포함이 됩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서기관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던 유대교 선생들은 율법, 즉 이 토라의 계명을 여러 가지로 나눴어요. 61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48개는 긍정형이고요. 365개는 부정형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백 개의 명령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놓고 이들은 자주 논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자기가 속한 서기관 그룹 안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이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본문을 같은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0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나 서기관이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할 때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의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계명이나 다른 나머지 계명들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 어떤 것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런 구분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이 모든 계명 중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에서 밝힌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은 두 계명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쉐마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동시에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며 살도록 위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침서, 즉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많은 율법을 분류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겠죠. 적어도 처음에는 이렇게 규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이 많은 규례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규례인가라는 것을 놓고 토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를 인용하시면서 약간 변형시켜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70인경에 기록한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동원되어야 될 것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뜻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생각 혹은 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마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음에도 생각이 첨가된 것, 생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사고, 인간의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겠죠. 물론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창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본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한 토라의 권위에 근거하여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토라 해석에는 혁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매일 암송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강조했던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구약 성경의 본문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그 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규정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계명의 해석,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사랑이라는 이 큰 범주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장 큰 율법을, 계명을 이야기하셨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라는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이 주어질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30장 6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이 식은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행위로만 보고 있습니다. 행위로 생각하고 그냥 의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 몇 가지의 율법을 어기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 계명이 큰 것일까? 저 계명이 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할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2절부터 3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부정적인 서기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어요. 서기관의 응답의 방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더 확대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 두 계명의 동등한 가치가 보다 더 뚜렷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동원되어야 될 것을 마음과 지혜 그리고 힘,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언급에 나왔던 목숨과 생각을 생략하고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과 생각을 지혜 혹은 깨달음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지혜로 사랑해야 한다는 서기관의 고백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이 제자들은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지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기대되었던 것임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오해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또 확대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의미는 같습니다. 서기관이 고백했던 이 문장 전체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서기관은 더 나아가서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은 구약에서 흔히 나오는 고백이긴 합니다. 그저 외적인 의식과 제사보다 사랑 그리고 순종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대화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기억해 보면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의 제사 의식 이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평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 지금 서기관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올 날에 이 성전이 쓸모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뒤에 일어난 사건, 이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의 말을 성전이라는 주제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의 중심이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이 성전 제사 의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고백하는 것은 제사 의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서기관은 예루살렘 성전 이후의 신앙을 암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이 서기관이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은 서기관이 고백했던 이야기, 서기관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의 지식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은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3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최종적인 평가는 서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신 것을 들으신 후에 이 서기관을 칭찬을 하죠. 서기관의 지혜는 위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두 가지의 종류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관해 두 계명을 그대로 반복했던 것이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 한 말을 충실하게 기억하고 그대로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어떤 의무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이 이렇게 반복한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나는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서기관이 지혜롭다라고 칭찬 들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을 충실하게 반복함으로 고대 랍비의 제자가 가져야 될 이 배움의 자세,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의 지혜는 이중 사랑의 계명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 설명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한 이 고백이 칭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보면 부정문으로 많이 기록이 되었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계속 핍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되었어요. 마가는 지금까지 여러 논쟁을 연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논쟁을 일으켰고,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부여된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진 것을 선포하셨죠. 다음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34절에서 기록된 것을 보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 벌여지는 이 논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셨다라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율법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계명들은 결국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것이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인지,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소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 되었어요. 사랑은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해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처럼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뤄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것은 예수님의 삶은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생생하게 모범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 수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단 하나로 요약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조밀한 항목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가장 잘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이자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참으로 기묘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한 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이 계명이 큰지 저 계명이 큰지,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율법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이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무엇이 큰지, 무엇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율법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자격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논쟁을 통하여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유대인들처럼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하여, 외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냥 나의 삶을 그렇게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 삶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쏟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지체들, 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발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집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여러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주님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각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동참하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청년부에서 소식이 있는데 양육에 대한 얘기예요. 양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서요. 목사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기 전에 그 주보에 여러분 QR코드를 좀 스캔을 해주시면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커리큘럼과 또 신청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띄워놓고 좀 목사님 얘기를 듣고요. 우리가 좀 임원진의 미스라면 미스로 저희가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당장 시작하는데 좀 신청이 어떻게 보면 되게 늦어졌어요. 신청 모집 일정이 늦어져서 여러분 오늘 얘기 들으시고 또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바로 그냥 신청 제출해버리시면 됩니다. 그 QR 스캔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QR 들어가시면 커리큘럼이 총 13주차로 적혀져 있어요. 조금 길긴 하죠. 저도 이 커리큘럼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할까 하다가 이 커리큘럼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좀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가 되는 것들, 기본적인 진리가 어떤 것이며 기독교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알려주기 위해서 총 13주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주어질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이 조금 더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제가 막 어렵지 않아요. 뭐 써서 독후감 내라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커리큘럼을 한번 보면요, 파트 1에는 총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기도.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파트 1에서 다루고 있고요. 파트 2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누구신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너무나 기본적인 핵심 가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 뭐 사람들이라고 하긴 좀 그러지만 주제들이죠. 이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고들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파트 3번째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인생의 목적, 영적 전투와 고난,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총 13주차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진행을 하지 못해서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씩을 신청을 하면은 집으로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서 양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이 없으면 양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함께 보시면서 1시간 정도 저랑 줌으로 뭐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뭐 기록도 하고 이러한 식의 1시간 정도가 될 거고요.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2시 반까지 1시간씩 할 거고요.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일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과제 아닌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나 혹은 일어나서 이것을 함께 보면서 그 한 주간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울지 이것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육 광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셀 모임도 진행되지 못하고 해서 지금 사실 양육의 부재가 꽤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온라인인 만큼 오히려 또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1시에서 2시 반까지 들어오셔서, 네, 모두 들어오셔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참가 신청을 받는 이유는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좀 닥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교재를 각자 댁으로 보내드리려면 최소한 수요일, 목요일쯤에는 좀 신청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고민되실 수도 있겠지만 짧게 고민을 마치시고 이번 주 초에 가급적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또 주보를 안 가지고 가실 예정들일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QR을 여러분 스캔해서 다 나가세요. 나가실 때 QR 스캔해서 나가시고 주중에 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전에서 승리하세요.